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말씀을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한 주간 살아옴을 지켜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또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또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여러분, 이제 가능하시면 좀 많은 분들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는 좀 말씀 나누시고 말씀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 식사할 때도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좀 만나서 얘기해 주고 우리 같이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노력합시다. 좀 이렇게 좀 하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한 번 와서 앉은 자리는 바뀌지 않는지. 그래서 저는 다 알아요. 누가 안 왔는지. 그냥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시면 딱 아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가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깊이가 조금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려면은 이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로마서에 있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시대적인 배경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복음이라는 그 능력이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났고 또 그들은 가지고 살았는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본문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라는 말씀으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왜 이 성경 저자는 또는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렇죠.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워한다고 이 단어가 아닌 것은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이제 변론적인 이제 의미에서 이 단어를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쑥스러운 거예요. 분명한데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조금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데 내가 표현하는 것이 좀 연약하다 보니까 제3자가 볼 때는 내가 믿고 있는 것엔 표현이 부족하니까 부끄러워하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럼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슈,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어떤 삶의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이들이 내가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냐라면은, 로마 시대 사회에, 로마에는 다신교죠. 로마 사회는. 근데 그 다신교 사회 속에서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주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죠. 거기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등록돼 있지 않아서 이단교로 이 당시에는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단교로 취급받고 있는 그리스도교를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믿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아주 자신감 있게 표현되어지면 오히려 그게 그들의 삶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잡혀다가 막 원형경이자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그들의 삶을 막 억압하니까 이들이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모습인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능력과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내가 알고 있고 알아요. 그런데 사회적 사회 생활 속에서 내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내가 자신 있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봤기 때문에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 바울의 이 두 번째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믿음의 중요성을 사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분 이성과 합리주의라는 이 사회적 심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성과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사회적 심리 속에서 사람들은 개개인마다 뭘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성을 통해서, 합리를 통해서 의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심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의심의 마음으로 이성과 어떤 합리주의라는 좋은 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테두리라 할지라도 성경의 논리를 받아들인 데는 쉽지 않습니다. 이성과 합리주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우아하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이성과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믿음이 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주의에 늘 이렇게 판단을 받고 이성과 합리주의에 뭔가 좀 같이 좀 생각해야 될 그런 삶의 문제로 믿음을 생각하면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의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의 구원의 논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개인이 믿든 안 믿든 이성으로 합리주의로 그것을 따지든 안 따지든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대로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을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충돌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복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아주 너무나 심플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 때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이 김세훈 박사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저희 학교에 제 스승이기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오래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썼어요. 네. 이분은 좀 폭넓게 썼어요. 바울이 폭이 좁다는 게 아니고, 바울은 작은 말씀 속에 작은 심플하게 많은 걸 포함하게 썼다면, 이분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놓은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분이 보는 바울 신학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여진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도 이분 복음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복음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복음을 우리가 찾는 모습이 참 필요해요. 구약 성경은 뭐 역사만 기록했고 뭐 싸움만 있고 전쟁만 있고 막 이렇게 보는데, 아니요.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도 복음이고, 그가 이 땅에 삶에 오셔서 죽으심도 복음이고, 십자가도 그가 선포한 말씀도 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심플하게 표현되어 있고, 지금 이분은 아주 폭넓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사도들이 와서 그들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걸 함축하고 또 함축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 속에, 그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과정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서 알고 그것을 믿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한 거죠. 바울은 심플하게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선포했다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분, 이 김세현 박사는 좀 그걸 좀 폭넓게 막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 성경 전체가 다 그냥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전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방 제가 말씀한 것처럼 자유주의신학자처럼 구약은 전쟁사, 신약은 예수님 대한 거, 뭐 기독교, 뭐 이스라엘 역사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전한 아주 짤막한 이 글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 능력 안에,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대한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덧입을 때 의로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모든 걸 이루어가는 것을 이런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반란죄요. 반란죄, 영모죄 뭐 등등. 그래서 여러분 최고형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어떤 율법과 정치 안에서 반란인으로서 반역죄를 진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야 될 마땅한 길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면은 그때부터는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위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도 직접 복음, 유한겔리온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복음을 믿어라. 근데 그 복음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장차 오실까. 이 모든 게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폭넓은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두 가지 오늘 제가 말씀을 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이거죠. 복음 안에.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개, 제가 빨간 거로 쳐놓은 글자 세 개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믿는이라고 하는 믿는 피스튜, 자 그러면 호, 그래서 지시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튜, 믿는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신뢰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신뢰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가 좀 다른 거예요. 그 대상이 물질이냐, 그 대상이 뭐 권세냐, 아니면 그 대상이 우상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냐. 그 대상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하여 나를 전부 드릴 수 있는, 내 삶 전부를 그분에게 투자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냐, 그분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는 whole life를 말하는, 전 인격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은 동시에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 힘은 여러분 생활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생활과. 여러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거 딱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큰 말씀입니다. 그냥 한 줄 쭉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자신감 있게 불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아니면 뭐 교회에서 나오는 직분을 내가 자신 있게 감당하고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부를 수 있고, 내가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믿음 생활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뭐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우린 평상시에 성도님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사실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우리는 안 써요. 갑자기 교회 직분을 누가 부르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게 내가 직분의 위치에 맞게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직분에 맞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가 내 순간적인 내 마음에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생을 얘기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은 소테리아, 이거는 세이버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지고 있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이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억압을 받잖아요. 왜? 그들이 말하는 이단교에 속한 그리스도교는 여러분 AD 64년에 바로가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잖아요. 로마 화재 사건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시로 때로는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과연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나를 구출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원 소테리아는 보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의 환경에서 지금 나를 구출해 줄 사람이, 내 삶을 보존해 줄 사람이 누구냐, 구원의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그리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가 질병의 문제든 뭐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의 어떤 인간과의 문제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그래서 그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과정 하나를 지금 바울은 시대적인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웃과의 어떤 오해가 생기고 이웃의 어떤 불편한 삶의 환경의 모습, 또 지금은 경찰이죠. 그 당시에는 지위 있는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어떤 과정들,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두나미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 헬라 철학자들이나 그 당시 의사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두나미스는 무엇인가 성취할 만한 힘을 가진 상태를 말해.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회적 배경으로는 이런 힘과 체력과 능력이 있어야만이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와서 무엇으로 둔갑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뭐 건강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면에서 건강한 걸 말해, 힘 있는 걸 말해. 그래야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해주고 지혜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를 다스려주면, 그러면 이 사람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배경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표현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복잡하죠. 감정적인 문제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크다면 오늘날에는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내 감정의 문제들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생활에 위험한 환경이 빠지면 영육이 피곤해집니다. 육신적으로도 고민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는 기도 생활이 멈춰지고, 그렇죠? 교회 가는 생활이 좀 뜸해지고. 여러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그런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가 벌써 삶의 환경이 확 달라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나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좀 교회 가기 싫다, 귀찮아. 이래서 여러분,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일어서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평정심 있게 가르쳐주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이게 구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몸이 아픔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가로막고, 그죠? 삶에 조금 신경 쓴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내 신앙을 스탑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내가 우아한데, 그죠?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말하고 차별하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다 어디서 나오는 문제예요? 감정에서 나오는 문제. 나만의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주의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차별하죠. 여러분, 사람은 아니라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하지만 그 말 속에 사람 차별하는 말들이 아주 스스럼 없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인종차별만 차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환경, 태도, 분위기. 성경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본문에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정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차별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십니까? 모르는 것을 차별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하십니까? 없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고 오셨습니까? 옷 못 입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위치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랍게도 인간의 그냥 속성이에요. 그런 표현을 안 하려고, 안 드러내려고 애쓰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걸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차별해. 많이 배운 것과 못 배운 것 차별합니다.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더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훨씬 하는 말에 강조를 둬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세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상황과 위기가 내게 닥쳐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지위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물질을 주시든지, 뭐 지혜를 주시든지, 그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열어주십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손해가 난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른 면에서 축복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어진 상황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 상황을 하여금 나한테 깨달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게 굉장히 나한테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이게 나한테 어려워진 일이라면 이게 왜 어려워졌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아니면 그렇게 나서 손해가 났다면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맥과 무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안 그러실까요? 저는 그런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내가 만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잘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나한테 이해를 주시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근데 깨달음 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시면 그때는 막 복잡해. 막 손해난 것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고,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지라고 하는 자책감이 막 생기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책감 안 생기게 해주시고, 또 지나갔던 일을 또 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모든 똑같이, 그리고 그 상황을 구출해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 이 모든 게 어디에 있느냐?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본질적인 거야. 사람은 이 본질이 죄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예요. 내가 뭘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일주일에 뭐뭐 지킨 것에 대하여 그들은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예스하지 않잖아요. 왜? 속성,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은 여러분 겉으로만 이렇게 커넥션 맺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약속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지켜질 때 비로소 그게 약속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이라는 말은 잘 쓰는데 그 약속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루어가는 그 속성, 보이지 않는 그 의미는 안 지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 진정한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덧입혀져서 그 덧입힘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행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 그것을 가리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쁜 일이 더 번지지 않도록 스탑 딱 시키는 거죠. 나는 힘들고 어렵고 참는 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내가 쟤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속으로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참음으로 해서 더 이상의 분란과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딱 막고 있는 그 모습,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너 참 잘 참았어. 너가 정말 참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 네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왔어.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이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이 덕을 끼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막 의시되고 잘난 척해서 나타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 의를 행할 때는 때로는 자존심이 좀 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내 자신과 다르게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복음이 증거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슬쩍 해놓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슬쩍 해놓고 막 그걸 보고 막 그건 몰라 다른 사람, 근데 막 즐거워해, 막 좋아하면 그걸 보고 또 그분들은 그런 마음 기본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성경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사실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선제 처음부터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던 이 구약적 모든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기뻐하십니까? 사도들은 담대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역시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가 하신 말씀, 죽으심, 부활,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는 철저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성도가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발견하는 자와 발견하지 못하는 자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생각과 하는 말과 행동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등 마는 등 있는 등 없는 등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게 쑥스럽습니까? 또 여러분, 이 쑥스럽고 자신감 없는 태도, 이거는 믿음 생활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이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게 자신감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너에게 죽음이 와도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 자신에게도 해당된 말이고, 왜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자신에게도 해당된 말이고 또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이라는, 처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있습니까? 감옥 밖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까? 내 삶이 나를 좌지우지하면 나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하면은요, 여러분,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은 내가 잠깐 드러내는 모습이겠지만 끊임없이 그게 일어나면 그 질투와 시기와 분노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다르세오라고 하는 단어. 환난 당한다고 담대하라면 어떻게 담대하라는 거야? 어떻게? 이 담대하라는, 용기를 내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거 여러분 사실 금지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금지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두려움은 스스럼 없이 찾아옵니다. 생활 속에서 조급함이라는 것은 스스럼 없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나를 긴박하게 만들죠.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압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여러분, 지금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야, 나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가루통 안에 가루 한 줌 있고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있습니다. 우린 그거 먹고 그거 해먹고 아들과 나는 죽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상관도 안 해. 그거 만들어서 내게 갖고 와라. 나로 먼저 먹게 하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요, 사르밧 가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예스 하는 거예요. 예스.
뭐 먹고 죽든 안 먹고 죽든 뭐 한 끼 안 먹고 한 끼 먹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오케이.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담대함이라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에 기초를 두냐면 여기에 기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는 소망에 기초를 두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 그런 환난과 위기와 상황이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너를 돕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라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환난 당하면 야 우리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걸 먼저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힘있고 용기 있게 하는 것에 비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사실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신앙 생활이잖아요.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쑥스럽습니까? 만약에 그런 면에서 내가 믿음 생활에 자신감이 없다면 그 원인이 뭔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로마 시대처럼 어떤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이 기독교가 이단은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단교였고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시대적인 상황은. 그런데 지금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당당하지 못해. 신앙생활하는 게 당당하지 못해.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 끌려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어. 왜?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지 못하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믿음의 기준이 없어요. 믿음의 기준. 자존심은 있는데 그 자존심을 지키는 믿음의 역할이 없어요. 그 내 자존심을 지켜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존심이 지켜져요. 근데 믿음의 역할이 내 자존심보다 약하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훨씬 크면은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이 훨씬 큰 게 나를 지탱해 준다고. 내 믿음 생활의 품위를 지켜준다고. 그러나 내 믿음 생활에 품위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존심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의 기준도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모르고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마치 끌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 만약 그런 모습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있다면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지? 왜 내가 믿음 생활에 끌려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한번 저는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